부르실 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일단은 노래를 찬양을 익히시고 한 번 다시 부를 때는 여러분들이 축복하시고 싶으신 분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습니까? 모 대학교 총장님께서 이제 병원에서 얼마 남지 않았던 걸 알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이제 유언을 남기시듯 이제 아들에게 받아 적어라 그랬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물론 아버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아직 돌아가실 때는 안 되니까 작은 소리로 이제 혹시 집은 너에게 뭐 이런 거를 기대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믿음의 유산. 그렇지, 믿음의 유산.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집문서, 집 뭐 이런 거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받아 적어라.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번을 받아 적었다면 그 얘기를 하신 얘기 듣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그 아버지의 유언 다합니다. 물려준 것도 그게 다합니다. 재산도 하나도 안 물려주고 할렐루야를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세 번. 세 번의 의미는 성경적으로 의미가 크죠.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교회의 올해 표현입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그 아버지의 유언이셨어요. 세 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이것이 가장 아버지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의 말이고 유언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되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자. 누가 높입니까? 내가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 높인다는 히브리 말은 죄송합니다. 오늘 사용해서 바라크입니다. 축복합니다. 바라크. 구약 성경에 4번 가까이 사용됐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찬양합니다가 바라크라는 뜻이고 또 뭐 한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할 때도 이 바라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한다는 말은 바로 다시 말하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을 가지고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안 되게 저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론의 이 축복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오늘 복음성과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란 말은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약속에 선포를 하시면 오늘 본문에 27절에 뭐 하시겠다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축복을 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께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 아론의 축복을 오늘날까지 예배를 드리면 마지막 순간에 신부님들이 목사님들이 이 축도를 하는 그 의식 가운데 자리 잡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마지막이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아론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약속은 3시로 말하면 3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절의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절은 세 단어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5단어로 되어 있고, 마지막 축복 그 행은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3, 5, 7. 3이라는 단어는 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아론의 축복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주석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으로 뭐 하신다고요? 지키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이 바로 물질적인, 또 그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축복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셨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갖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달란트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이 축복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모세 오경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민수기에 있는 두 번째 이 아론의 축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다시 읽어드린다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 그리고 은혜를 베푼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쫓아서 제가 창세기를 봤더니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제를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베냐민까지 이제 만나는 순간이 나옵니다. 창세기 보면 총리가 된 요셉이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너무너무너무 그 베냐민을 보고 그 사랑의 그 마음이 넘쳐서 방으로 가서 펑펑 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요셉이 베냐민을 그 바라봤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오늘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셨다, 이 말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사랑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빛은 언제 비춥니까? 어둠이 있을 때 비춥니다. 칠흑 같은 그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비춰주십니다. 은혜의 빛이 비춰주십니다. 죄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 어둠에 갇혀서 빛으로 나오지 못한 그 심령을 보시고 주께서 빛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비추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얼굴을 드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얼굴을 든다의 반대말을 보겠습니까? 얼굴을 내린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린다는 표현보다는 외면한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외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런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보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의 긍휼을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으셔서 바라보신다는 그 말씀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지도 하신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가장 빛의 상태로 나온 하나님의 인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쳤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으신다는 이 말씀은 어둠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은혜, 오직 기쁨, 오직 감사, 오직 평강만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영혼에 그 깊은 데서 뭐가 흘러나요? 맑은 가락이 흘러나요. 평화, 평화, 평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바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들으실 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세 번째 축복의 단어의 숫자는 7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이라고 수는 하나님의 충만수입니다.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하나님께서 쉬셨듯이 바로 참 안식을 주는 바로 그 숫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가장 기쁜, 가장 감사의 순간인데, 이 세 가지의 처음부터 물질적인, 영적인, 또 이 축복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성가 여기에 보면 영어로 제가 이렇게 번역된 걸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됩니다. 삼각형, 가장 안정된 상태. 그 안정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딱 한 단어로 이 상태를 표현한다면 뭐겠습니까? 어떤 단어로? 제가 성경 말씀에 강조를 할 때 앞과 뒤를 강조를 많이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마지막에 정말 강조하는 그 단어가 뭘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축복을 너무 복잡합니다. 딱 한 단어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힌트는 두 자입니다. 샬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샬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 안에가 바로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이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하실 때 이 샬롬으로 인사를 하시면 그 샬롬이 이루어질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복음성가 밑에다가 이 손 모양을 그려드렸습니다.
이 손가락 모양이 제가 이 손가락이 잘 이렇게 안 돼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옛날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축복을 할 때, 제사장 축복할 때 양손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 손은 어떤 그 글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거는 샤다이, 그러니까 엘 샤다이 하면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다라고 하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을 빌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들려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시면 제사장, 그러니까 코헨, 그 제사장 집의 사람은 무덤에 이 표시가 있습니다. 이 손가락 표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지만 평생 뭐 하는 사람입니까?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주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목사만이 축복을 예배 뒤에서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손을 낳아서 천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요?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하니까 언제요? 천대, 영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서 축복하십시오. 저와 집사람은 아침 6시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경 읽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안 읽으면 이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읽습니다. 오늘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족에 있는 제 아들 녀석 자고 있으면 그 앞에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샬롬 하면 뭐예요? 하나님 오늘 일과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게 다 들어갑니다. 기도가 길게 하지 못하실 분들은 샬롬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샬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시작. 샬롬. 네. 샬롬. 네. 이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드사 우리를 보시며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옵기는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